18장에서 사울은 세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19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의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넌 숨어 있어라. 그걸 한 다음에 아버지에 가서 다윗을 위해 변호하죠. 아무 죄도 짓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6절에 가면은 사울이 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예, 그가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데리고 아버지 왕에게로 인도해서 7절에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 사울이 좀 깨달은 거죠. 예, 근데 8절에 가면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이 블레 사람들을 크게 죽였다. 그래. 그러니까 또 질투가 일어나서 9절에 사울이 예, 예,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날 밤에 도피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다. 전령들, 암살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지키다가 아침에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다윗을 도피시키고 위장을 해서 침실에 놔뒀다가 이제 못 죽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 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렇게 말하고 이제는 사울이 직접 이제 잡으러 갑니다.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새에 가서 살았다. 그걸 읽는 걸 누가 또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또 전령들 암살자들 보내는데 예, 그 암살자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어서 직접 몇 번 그렇게 해도 그런 일을 하니까 21절에서도 그 일이 나니까 22절에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새 가게 됩니다. 가서도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딸 미갈 이 행한 걸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울의 원래 본성도 굉장히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를 정도로 너무 잘 뽑았다 할 정도로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의 그 좋은 품성을 물려받아서 이 뭔가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사울은 왜 달라졌냐?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이제 권력을 가진 거죠. 권력을 쥔 후에 이제 권력의 맛을 들인 거예요. 권력 맛에 취한 겁니다. 내가 옆으로 누워 뒤로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거든. 예. 네, 뭘 먹고 싶어. 그럼 또 그걸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나 그의 본성은 그 아들과 딸을 통해서 다 드러나죠. 원래 그런 사람이고, 예. 그리고 뭔가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래 하면은 깨달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인데 권력의 맛에 취하니까 예, 악령이 들어간 거죠. 악령.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게는 세상의 힘을 진 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진 자. 그게 사탄이죠. 사탄은 세상 권세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온 세상에 왕과 대통령과 수상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정말 그 사리 사욕 없이 나라와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부흥시키고 이 아주 좀 사리 사욕 없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로 가면은 다 가족을 챙기고 자식을 챙겨서 그들은 부유하게 살고 그런 그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 세상 권력은 다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힘.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데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 믿는 내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 떠나가시는 거죠. 떠나가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인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우리 조상들 아버지 세대는 뭐 제 나이의 아버지 세대죠. 제 나이의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최고로 알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보면은 뭐 명절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닭장에서 암탉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살았으니까 목사님 댁에 가져가는 걸 여러 번 봤거든. 제가 심부름도 하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막 이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애를 쓴다. 근데 요즘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 예. 세상이 앞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세상을 앞세워 버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쥐고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그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재창조하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롭게 변해버린, 바꿔버린다고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마음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이 그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암살자들을 몇 번 보냈지만은 암살자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그 막 성령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일이 일어나니까 뭐 이런 놈이 있나 해서 자기가 직접 간다고 해. 그러나 본인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 역사하는 곳에는 아무리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도 거기서 힘을 못 쓰는 거죠. 이건 또 달리 보면은 그 세상 영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꼼짝을 못.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니까 막 예언을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은 내가 그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 사울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죠. 사울 같은 사람 또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리고 뭔가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냐는,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디가 처음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렇게, 그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그 유명한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셨다. 나는 믿는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냐? 구원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승천하셨냐? 믿느냐? 나는 믿는다. 그분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오셨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멘이다. 아멘. 예.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디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무디가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야말로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놨죠. 무디를 통해서 그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몇천 명이 들어갔다. 그 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다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영적 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거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할 때도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일을 하면은, 사울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내가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생각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고 나가면은 나에게서는 어떤 일이 나겠느냐? 사울에게서도 이런 일이 나는데 그럼 나에게서 어떤 일이 날까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예.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의롭고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을 보호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왕이 볼 때도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자고 속에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이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낸다 할지라도, 악한 꾀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심지어 아들과 딸을 동원했지만은 오히려 아들과 딸이 다윗을 돕는 자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꾸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 자꾸 쌓여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